우리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각처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 속에 살아가셨던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오신 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큰 주제, 회복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모세 이야기를 총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고백처럼 모세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갈대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어려운 단어인가요? 어려운 단어인가요? 예. 제가 설교는 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단어는 태바라는 단어입니다. 태산할 때 그 태자가 아니라 어이가 들어가는 태바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바. 태바는 갈대상자를 말하고 노아의 방주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고 무동력이고 방향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 방주 태바의 원동력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은 누가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방향이 되어주신다. 그 태바의 고백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동력이 되어주셔야 되고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모세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시다가 결국 또 광야로 내몰려서 40년, 그럼 몇 살 됐어요? 80살,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는데 아직도 모세는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하나님이 가라, 가시떨기 나무가 불탐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아직 모세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저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환상 가운데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가봐야 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간들 그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투정하고 계속 거부하는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그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집중해 보시고, 과연 내 속에서 내가 붙들었던 게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그 주님의 음성에 권고하심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그 모세는 지팡이,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받았어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힘 있고 능력 있고 왕궁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미 80세라는 인생의 말년을 준비해야 되고 노년에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노인네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왜 40대 때에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볼품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아직도 반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그가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 내가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뭐 하는 지팡이입니까? 왕궁에서 쓰는 지팡이가 아니죠. 광야에서 양치고 또 자신의 힘을 땅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팡이, 이거 하나, 내 인생 속에 의지할 거라고는 이제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모세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진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지팡이는 세상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좋은 지팡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런 한 어르신의 인생 80여 년을 지내온 한 어르신의 손에 들린 초라한 지팡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지라. 근데 제가 이 4절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한번 4절을 한번 잘 보시면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이에요, 지팡이에요? 뱀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뱀은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소실적에 잡아보셨어요? 요즘 세대는 모르지만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희 때 그래도 동네에서 힘 좀 쓰고 조금 뭐 나가시는 그 형들이 꼭 지나가는 뱀을 보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 잡는 팁을 알려드리는데 꼬리는 잡히면 물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뱀의 머리를 꽉 집어야 되죠.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소심하고 좀 겁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못했지만 저희 친구들이나 우리 형들이 하는 모습을 봤죠. 그럼 머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이렇게 머리를 딱 잡으면 이게 팔을 감쌉니다. 그래야 이제 뱀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걸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셔서 뱀의 속성을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주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주보에도 기재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뱀이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원시 복음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빨간 줄을 치시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저주냐면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래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설명은 네가 해줘라 그런 표정이신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은 바로 이분이 누구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하는 것 머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신 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창세기 3장부터 맨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의 상징인 사탄을 뱀을 무찌르실 것을 누르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맨 마지막 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셨구나 라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그 사탄의 발꿈치를 무는 고통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뱀이에요. 그 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뭘 잡으라고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니 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할게 리얼하게 폼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폼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 언어로 바꾸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고 야 앞으로 이 모든 출애굽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것이고 시작도 내가 하고 진행도 내가 하고 결론도 내가 낼 것이니 너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폼만 잡으라는 거죠. 폼만 잡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의 인식 속에서는 열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6절과 7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하나의 또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품에 손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우리 성경에서의 나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된 우리의 속성과 비슷한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지죠.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죠. 그리고 그의 몸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증상이 없고 본인이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지어보셨잖아요. 안 지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지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한번 목사가 저렇게 많이 짓냐?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멍청이 정신 차려야지,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돼, 이런 소리보다 죄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 빼먹어 보셨나요 혹시? 안 빼먹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소실적에 빼먹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스포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을 빠지고, 두 달을 빠지고. 죄송하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썩어지고 있고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들려오길 또 원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지금의 상태를 지적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지셔야 돼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가슴을 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살을 치든지, 차마 목사라서 부끄러워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걸 깨닫는 게 은혜지, 그것조차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라는 대로만 다 주어진다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뭔가 뉘우쳐야 될 게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요, 돌아오라는 거죠. 왔으니까 또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려놔라. 그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마치 나병 걸린 환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나병이 걸렸어요. 그 나병은 저주이고 심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론 고쳐지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저주이고 심판의 상징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고치는 거 아니다. 그 품에 넣었다 뺐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나아진지라.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시작할 것이고 내가 진행할 것이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니 네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내 스펙, 능력, 하나님 나 힘 있을 때는 왜 안 쓰시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십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라고 핑계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멈추시던가요? 포기하시던가요? 좌절하시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가 야곱 봤잖아요. 오늘 모세 봤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가는 요나, 끝끝내 참 재밌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요, 요나가. 근데 그 다시스는 어디로 가는 배냐면 니느웨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명령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요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어요. 왜?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물에 빠뜨리려고. 그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객선이 있습니까? 전기 운행선이 있습니까? 1년이 걸릴지, 다시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1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 있는 거예요. 요나는 쾌재를 불렀겠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2장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깨닫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나병 걸린 환자처럼 무감각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모습을 점검하고, 기호야, 제 이름이죠, 정신 차려야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야 네가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메시지에 늘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하, 이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폰만 잡아라,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모세가 이런 결론으로 모세가 4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4장 20절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지 20절 말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아요? 근데 그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죠. 무슨 지팡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수많은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지팡이는 단순히 그냥 지팡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지팡이를 붙잡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항복합니까? 누구에게 굴복됩니까? 하나님께 굴복됐죠. 마치 모세도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아니 차라리 쓰시려면 40대 한창 잘 나갈 때는 안 쓰시고 왜 이제 와서 저를 내보내십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라고 투정 부리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갈 것이고 너는 순종만 하여라. 그 메시지 속에서 모세가 드디어 뭘 붙잡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필터링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히 오늘은 명절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청년부나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많이 못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일 설교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아니냐? 어른들은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청소년, 청년들은 앞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불안하지만 저 세대들은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잖아요. 시대가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참 갈팡질팡하고 인생의 기록 가운데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 뭔지 아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너는 어디 곳을 나왔냐? 너 어떤 학력을 가졌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 스펙을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청해 보시고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마라, 그것만 가져라. 근데 여러분,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일지를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진정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우선순위가 확립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고 세상은 노력을 요구하고 세상은 그 사람의 실력을 요구해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맞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지팡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볼품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 지팡이가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에게 지팡이가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해요? 지팡이가 한 게 아니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지팡이의 손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것은 그 지팡이를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름이 바뀐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그의 삶을 주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아말렉과 밤새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든 힘의 원동력과 방향의 키는 오직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결국 테바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은 볼품없고, 세상은 능력 없고, 너 뭐 그것 좀 하겠냐, 너 그런 데 나와서 그런 거 하겠냐라고 우리를 자꾸 참수하고 기죽게 만들고, 뭐 능력 있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 설명이 되나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저를 여기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명절이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직장에 나아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배우자를 준비해야 되고, 참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텐데,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게는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를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펼쳐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린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힘의 원동력이고 방향의 키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눈이 확 떠져서 그 주님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